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찾으셨으면 1 John chapter 1 verse 7. 오늘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줄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선물,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건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과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해서 쓰신 이유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의롭다 정하셨노라. 그 아브라함이 저희와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와 진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전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동방에서 와이즈맨들, 그걸 동방박사들이라 그러죠. 와이즈맨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월 며칠이에요? 1일. 4월 1일이기 때문에 잠언을 몇 장을 읽어야 됩니까? 오늘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달이라 4장을 읽는 게 아니시고 한 달은 31일 돼 있기 때문에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다 한 가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마태복음 4장에 구약의 모든 경외한다는 거, 거기 fear the Lord라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레버런스, 존경한다는 뜻도 돼요. 그렇게 감탄할 만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경외한다는 신명기 6장을 한마디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잠언을 안 읽으신 분은 잠언 1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3월 달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4월 달에 다른 말씀이 마음속으로 튀어올라요. 뭘 체험하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거란 걸 체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동방의 와이즈맨들이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에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러 왔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프신 분이나 마음에 근심하는 분이나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오시기 전과는 다르게 이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나누고 가실 때에는 예전과 다른 마음과 다른 축복을 꼭 받아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있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요? 꼭 축복을 주고 계세요. 어저께 밤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새벽 10쯤에 비가 멈추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이 생각이 나요. 그거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비는 구름이 모여가지고 큰 물방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내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알맞게 내려요, 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수백 톤, 아니 수천 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아마 데니가 산 새 차는 아마 찌그러지고 말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도 똑같아요. 비와 눈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듯이 그 눈이 솔솔솔솔 내려서 꽃 이파리에 가만히 사뿐히 내려앉아 낮에 해가 뜨면은 그것이 물이 되어서 땅속으로 스며들면은 그 땅속에 모든 식물에 양분을 줘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은 꽃이 피고 식물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축복을 가져다 주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자꾸만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시면 이 말씀은 눈이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잠언의 말씀처럼 무거운 바위돌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있는 문제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깨트려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하실 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아요. 왜요? 나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나는 lack of wisdom, 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나 지금 월급 이 정도 벌어두면 돼, 나는 이런 공부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학교 공부나 대학원 공부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조금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뿐이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들과 함께 만드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아들과 함께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분이 아들 예수님을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왜 기뻐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 온 우주 만물이, 특별히 이 하늘과 땅이 생길 때, 모든 땅들에 만들어질 때 다 누구를 위해서? For him,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고,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이 뛰죠. 이거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옆에 분 얼굴을 보고 아름답습니다 하세요.
왜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수영을 할 때 시냇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그 물이 따라져 나오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물결을 거스리며 수영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 물결을 반대로 내가 막아가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조금 가다가 지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 쉽게 힘 안 들이고 내려갈 수 있어요. 한국에도 용인이나 제가 한번 그 하와이 그 플로리다에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거기 플로리다 디즈니랜드 가면 특별히 뜨거운 물이 이렇게 그냥 큰 시내처럼 흐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한번 그 잠망경을 끼고 다른 사람 보드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냥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니까 수영하고 뭐 힘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드럽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랬듯이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것을 여러분들 거스르는 물과 대적해서 싸우지 마시고 흐르는 물 방향으로 흘러가세요. 아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for His glory.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강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너무나 빨리 주세요. 너무나 빨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뭐냐? Center of Christ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 일한 것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다 뭐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바라보세요. 저 밖을 바라보시면 해가 떴죠.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달, 별. 그렇죠. 달, 별. 가만히 있어보자. 밤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밤하늘을 바라보면 달, 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꽃과 들판에 이런 들국화들 많은 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아름답죠? 그게 다 누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이 흘러나가는 쪽으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그 수용하는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갈 때 무슨 힘 안 들이고 여러분들 물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찬송을 인도하실 때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노래했죠. 그리고 무궁한 보혈의 능력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찬송가 190장서부터 210장까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 1800년대에 성경을 깨달은 분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일세,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변찮은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The power of endless life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뭐라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리고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어둠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아멘. 이 빛의 아들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러운 데서 살기를 싫어해요. 뭔가 마음속에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어딘가에 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움찔거리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남들처럼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똑같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유케 하는 게 뭐냐? 질병에서 자유케 돼요. 그리고 모든 묶여있는 돈의 문제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근심, 걱정, 내 앞길 젊은 애들의 무슨 공부하는 거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 진리는 set you free.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여러분 자꾸만 들어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신 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열쇠 중에 열쇠가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7절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according to the light가 아니고 in the light라 그랬어요. 빛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 그랬어요. 그걸 잘 보시고 우리 영어를 갖다가 읽으신 분도 읽으세요. 자, 1 John chapter 1:7 이거를 자꾸만 읽으시면서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자,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그 214장 찬송은 웹스터라는 1800년도도에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달은 유명하신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거고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는 존스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가만히 바라보면 유명한 여성분들이 쓴 이 찬송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여자분들은 그 영어로 인투이션, 이 내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그걸 인투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못하거나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이 기도로 강하게 붙잡아주고 막아주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 어머니들이 그걸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 크로스비라는 여자분, 이 찬송가 작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프란세스 하바겔이라는 그 찬송가 작가요, 신학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헬라어를 전공했어요. 1800년대 분인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풀지 못해서 오랜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죄 때문에 교회 가면 디프레스가 빠지고 이 죄의 지적 때문에 이 조상죄를 또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이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이 디프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그의 젊은 청년 여성 시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헬라어의 원문 신약은 헬라어 그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20-30년 동안 죄에 대해서 이 로리스 불법에 대해서 마음속에 압박과 풀지 못했던 말씀의 답을 헬라어를 공부하는 그 프란세스 하바겔이라는 유명한 그분에게 빛을 비춰줘 버렸어요. 그게 무슨 빛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 피가 헬라어로 그리거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present continuously tense라고 계속 끊임없이 씻어준다는 시제인 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자백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보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닦아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The blood of Jesus keep on 24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 밤에 히브리서 7장을 읽는데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늘 보좌 우주의 중심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 몸하고 똑같은 분이, 우리들 구속받지 못한 몸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분은 완전히 우주를 다스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심이 한번 따라하세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 영원한 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와 불법과 실수를 끊임없이 그분의 피로 닦아주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걸 깨닫자마자 프란세스 하바겔이라는 그 여인이 찬송을 쓰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If we walked in the light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the light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빛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헬라어의 귀중한 뜻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8장 12절이 있어요. John chapter 8 verse 12 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열쇠를 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전으로 그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shall not walk in darkness라고 그랬어요.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은 여러분들이 싫다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 안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라 그랬죠. 모든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우메. 우메라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강한 부정을 의미해요. 절대로 영원히 나대도, 그리고 절대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어두움에 절대로 다니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나는 어두움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아멘. 페리파테오라는,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7절 읽었는데, 내가 만약에 걸으면 어디서? 빛 안에 걷고 있으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빛의 지배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니고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프란세스 하바겔이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들으셨죠? 진리를 알면 나를 자유케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요, 근심이 올 때마다 이 근심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마음에 몸에 불편하거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없애버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내일 아니면 모레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살면서 내 생각으로나 내 마음속에 범죄하고 싶거나 실수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죄를 진다고 해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빼버릴까요?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을까요? 계속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계속 걷고 있는 이유는 첫째, 그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비세요. 거기서 오늘 진리라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는 뭔가 저를 바라보세요. 길을 걷다가 빛 가운데 행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눈을 바라보고 실수하고 생각으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령 믿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범죄했다고 치러도 여러분들이 옆으로 빛 바깥으로 어두움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은 계속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않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자,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저를 바라보시면 누굴 바라봐요? 김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죠. 옆에 분 바라보세요. 가서 샬롬 한 번 더 하세요. 샬롬. 여러분들 이 샬롬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입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을 주셔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라서 못 사용해요. 진리를 자꾸만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있냐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그걸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랬듯이 오늘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만 그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성경 한 구절을 갖고 요한일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자백해서 나간다는 그 뜻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죄는 우리가 자백하고 죄몽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단번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없어졌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과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구속되고 없어지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이 죄를 자백하고 저 죄를 자백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생명의 능력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포기하시며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줘 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 때 자유함을 얻지, 여러분들이 자백해서 만약에 자유함을 얻는다면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죄를 얼마나 많이 자백해봤어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죄가? 믿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그것도 믿지 않는 죄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런 죄를 여러분들 다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자백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죄가 있어요.
근심하는 것도 죄예요. 믿지 않는 것도 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물을 통과하시며 시공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게 죄인데 두려워하면서 떠는 제자들에게 repent,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면요 두려워하고 떤다는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셨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피 흘린 상처 자국을 보여주며 이것이 너희들의 영수증이다. 무슨 영수증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공로로 피스, 샬롬, 아이린이란 뜻이 평강이란 뜻 아니에요. 샬롬이란 뜻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가 평강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피는 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아멘. 자, 요한에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어둘 거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 계속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씻어주는 피라는 걸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 나의 잘못을 계속 씻어주고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은혜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계속 씻어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범죄하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치팅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 유명한 그 설교가요, 유명한 신학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진짜 거듭나서 번어게인하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한번 실수해서 했지만 계속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껍질로만 구원받은 척하고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개와 돼지가 있죠. 돼지는 뭘 좋아해요? 더러운 구덩이에 굉장히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또 개는 뭘 좋아해요? 개가 좋아하는 건 오바이트, 토한 걸 도로 먹는 거. 그리고 돼지가 좋아하는 건 더러운 구덩이에 자주 들어가는 거. 그러나 우리 안이 바뀐 사람은 설령 우리가 잠시 동안 죄의 그늘 아래 살지만은 자꾸만 더러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토한 것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껍질만 바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계속 토한 걸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계속 구덩이에 구하기를 좋아해요. 시궁창에 구덩이.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계속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마음에 강력한 소욕을 주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아는 즉시 놀라운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빛의 강한 능력 지배 아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벌써 사귐이 있어요. 옆에 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옆에 분들을 그렇게 일주일마다 캣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내가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안에 우리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펠로우십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펠로우십이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나중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건 펠로우십 갖는 거예요. 먼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먼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를 더 암송하게 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 대신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더 암송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한 근본 진리의 말씀이 거기 숨어 있어요. 자, 1 Corinthians chapter 1:9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는 인터넷이랑 그 스마트폰이랑 이런 좋은 전화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톡톡 치면은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는 것 같고 있기 때문에 김 목사님도 저 뒤에서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톡톡 쳐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하나님께서 책을 펴서 눈으로 보며 입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교회에 올 때는 꼭 갖고 오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안 갖고 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성경책 갖고 다니지 마시고 목사님처럼 좀 듬직한 성경책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코이노니아라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근본 진리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암송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교족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불러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님과 코이노니와 교제케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피스토스라는 뜻으로 faithful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영과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영어로 Your Spirit of Jesus Commune 하나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 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게 피스토스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냐면